주일 아침 또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또 얼굴을 이렇게 뵙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범사의 은혜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타락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본문 중심에서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큰 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큰 타락 가운데 넘어진 분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너무나도 상과 같은 큰 위인인데 이런 분들이 전혀 생각밖에 적기 적은 일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극복하고 이기지 못함으로 뚝 떨어져 타락해서 수치를 드러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노아 대홍수를 극복했던 믿음의 산 같은 위인 노아의 타락의 장면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인류 전체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쓸어버렸던 그런 기가 막힌 대역사적인 심판 사건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본인과 가족을 구했던, 정말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뛰어난 믿음의 위인이 있다면 노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가 마친 다음에 정말 높은 그런 언덕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타락하는 것처럼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보이지 말았어야 될 수치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타락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계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타락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승리했지만 개인적인 사생활,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에서는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많은 농사 가운데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졌다고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맛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거를 중간에서 끊고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장막에서 몸이 더워지니까 옷을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함의 아들 가나안이 봤습니다. 보고 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함한테. 그리고 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장막에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장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아들 가나안의 말대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 그 자리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셈과 야벳한테. 그래서 일어난 지금 기가 막힌 사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급히 옷을 하나 들쳐 메고 그리고선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장막 입구에서 뒷걸음질 쳐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 위에 벌거벗은 몸 위에 옷을 덮어줍니다. 가나안이 처음에 할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을 때, 그러면 뭐 자기 입고 있는 겉옷이라도 벗어가지고 덮어드리면 깨끗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선에서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나안이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함한테 달려가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럼 함이 바로 겉옷이나 덮개를 하나 덮을 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바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선에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큰 사랑을 받고 성장을 했다면 그 사랑의 일부분이라도 갚을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람이 의인의 염단에 한 사람도 없는데 잘못될 수 있는데 자기 선에서 간단히 덮고 끝나버렸으면 얘기가 간단히 정리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덮어드리진 않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형제들한테 달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셈하고 아우 야벳한테 그 사실을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일러.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하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진 않습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셈과 야벳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은 함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 대홍수 사건에서도 생명 걸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방주를 타고 살아났던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 노아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대믿음의 아버지를 뒀다는 것이 함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의 부모를 둔다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서 그 아버지가 잠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늘상 있는 실수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을 덮어드리면, 그리고 자기 선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건이 간단히 끝날 얘기 아닙니까? 굳이 그거를 형제들한테 달려가가지고 다 일일이 거주할 매주할 고해 바쳐야 되고, 또 그 형제들로 하여금 또 달려와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려야 되고, 꼭 이런 일련의 일들을 행하게 했어야 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노아가 깨어 일어난 다음에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가나안과 함에 대하여, 그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신앙이 깨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는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했는데, 벌써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깨어 일어나서 가나안과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저주대로 지금도 역사가 이어가면서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를 중심해서 흑인종으로 여러분 살아남고, 역사선상에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그런 고난받는 민족으로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요, 노아가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노아도 크게 대우각성했을 겁니다. 왜? 워낙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던 이 사건을 자기 스스로도 경계로 삼아 그의 남은 생에 홍수 후에 350년 더 살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했을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성경이 이런 큰 위인의 타락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전달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노아 당시의 사건은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로 노아의 타락 사건은 곧 주의 재림을 앞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가 되고 또 이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또 주님도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기록하지 않죠. 예, 사람이 만약 자기의 자서전을 쓴다면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진실합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예,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과거 믿음의 위인들의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노아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믿음의 거인 노아의 타락과 이 수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 홍수가 죄인들은 쓸어버릴 수 있었어도 죄는 쓸어버릴 수 없었고, 그리고 사람으로 범죄케 했던 마귀는 결코 쓸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홍수를 통해서 죄인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인간으로 범죄케 했던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영적인 여러분 전쟁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잔치이지만 또 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7장 말씀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죄악의 법이 있어 여러분 속사람을 대적하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지체로는 죄악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신자라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죄성이 늘 우리 속에 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믿음으로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 인간을 타락시켰던 마귀는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서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마귀는 홍수 전에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또 노아 시대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전부 다 영적으로 다 몰살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전부 영적으로 육체가 되도록 그게 전부 여러분 몰살시키는 이런 마귀의 기가 막힌 실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위대한 위인이었던 이 노아를 타락시키는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노아가 타락될 줄 어느 누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에라도 생각 못한 이 노아가 이렇게 깊이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야, 마귀 실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귀한테 영적으로 KO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 믿음의 위인들의 여러분 시체들이 수두룩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수두룩하지 않냐. 그런 마귀가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될 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경성에 있을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아의 이 무서운 타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큰 승리 뒤에는 반드시 큰 시험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홍수를 극복하는 위대한 대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큰 시험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위대한 승리가 있은 다음에 이 무서운 실패를 겪고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큰 타락은 큰 승리 이후에 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때가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우리는 막 자만심에 막 차 있을지 몰라도요, 그때가 시험 당하기 제일 좋습니다. 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내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냈거든요. 그 속이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승리했다는 기쁨 때문에 그 자만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치고 들어가면 바로 시험에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서 잘 이루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더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가만히 보세요. 고난당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왜? 자기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됐다 생각하고 하면 그때 손을 놓고 긴장을 풀고 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루고 난 다음에 되게 무서운 실패가 거기 다가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이거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봐도 거기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영적인 대전쟁에서 승리하여 다 전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패잔병처럼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일생에 가장 무서운 이런 이 상상도 못할 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그거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 승리가 거의 눈앞에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수게 책망받은 일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수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 당신은 마귀야 그래 보세요. 내가 마귀의 칼 빼들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한 것처럼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이 집사님은 마귀입니다 그래 보세요. 칼 빼들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주님으로부터 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저주스러운 이 무서운 책망을 언제 받았습니까? 사탄이라고. 그거는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너는 베드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막 이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막 자만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부터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럴 때 앞장서가지고 주여 안 됩니다 하고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인류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를 앞장서가지고 베드로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탄 짓을 한 거예요. 사탄 짓을. 그러죠? 아담이 넘어지도록 하와가 무슨 짓을, 하와가 사탄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역할을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탄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인 때문에 넘어지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부인들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따먹고 남편한테 주니까 받아먹는 이 남편도 바보지만은 그 여러분 남편의 타락에 하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내들이 깨어 계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연약해서 깨어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내까지 잠자고 있으면 정말 참 여러분 바라볼 곳이 없어요. 바라볼 곳이. 그 가정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남편들이 든든한 것 같아도 아내 앞에는 정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불신앙의 말 한마디에 남편들이 넘어지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대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멸치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막 12강주라는 대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막 주님이 모든 영적인 은혜를 다 쏟아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다음에 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죠.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분한테 이거를 떼어주는 이 대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 4경이 되기까지 1경, 2경, 3경, 4경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밤 사도로 밤에서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영적인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추스리고 그리고선 위대한 주의 사역을 이끌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물며 그러하였거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시험도 크게 타락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여러분 깊이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깨어서 우리가 경성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이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노아의 위대한 승리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되는 그 전적인 부패가 온 세상에 강력하게 뒤덮고 있었던 이런 어두운 시대에 노아가 그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노아 이 홍수의 대심판을 뚫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고 다 위에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노아도 무던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노아도 그런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그런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사모했고 은혜를 사모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가 홍수가 마친 다음에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 그건 감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이 번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노아의 삶 속에 특출나게 드러났던 주된 행위로서 제사가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 그게 아쉬워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기록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죠. 그것이 노아 타락의 그런 결정적인 그런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 짓지 않았습니까? 포도 농사를 왜 짓습니까? 양식 삼으려고? 무슨 포도를 먹고선 양식 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포도 농사 많이 해가지고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살 사람도 없는데 무슨 포도 농사를 지어요? 음료수 하려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지금 홍수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됐던 모습도 못 보셨어요? 노아는 다 봤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 그 마신다는 게 술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때문에 먹고 마시면서 타락됐던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하필이면 왜 포도 농사입니까? 다른 농사는 없습니까? 음료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의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이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집어넣어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짐승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지만 그러나 노아 가족들의 양식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미리부터 다 섭리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의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음료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노아가 이 불성사를 일으켰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인류의 시조인 첫 시조인 아담은 먹는 문제 때문에 식물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얼마나 언급했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셨으면 그걸 들을 줄 아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따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은 했으나 이 포도주를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자기가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은 했으나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침으로 타락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노아의 참 이 무서운 안타까운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 생활에 승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마치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어두워지고. 대표적인 증거가 이게 노아 아닙니까? 노아. 그렇죠? 계속적인 경건생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참 내 인생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그렇죠? 하나님 마련해 오신 이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저번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줍니다. 술. 그러죠? 예.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그 위대한 노아를 넘어지게 했던 것이 술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노아가 술 때문에 넘어졌다? 그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상상도? 어느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포도주 때문에 넘어졌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러죠? 오늘요, 우리가 이 노아의 이런 술로 인해서 넘어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노아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성경은 포도주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 드리는 방법 가운데 또 여러분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제?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뭘 부어드리는 겁니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잖아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받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포도주는. 그래서 제물로 전제의 제물로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유다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신정 왕국인 유다를 상징할 때 그걸 포도나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나 이것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서에서 아시는 대로 디모데가 늘 위장병이 있으니까 그러죠. 왜? 사람이 두려움이 많고 너무 신앙 과정에서 곱게만 성장하다 보니까 담대하지 못하니까 신경이 날카롭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게 위장병이 자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장병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쓰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권면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는 절대적으로 독주나 포도주를 삼가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서요. 이렇게 재직들이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나 이거 잡수시고 오시면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엄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섬기러 오시면서 술을 잡수시고 오시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걸 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여러분 포도주를 우리가 극히 조심을 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오늘 노아가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러죠? 그러다가 이분도 취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노아 같은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도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수치를 보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거 극히 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참 우리 한국은요 너무 술에 대해서 후회해요. 그리고 술을 자꾸 이렇게 권하는 사회고 그렇죠. 이와 같은 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잘 절제하셔서 우리가 특별히 노아의 이런 결정적인 타락의 주 동기 가운데 하나가 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리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믿음을 가졌다고 자만하지 말고 믿음의 덕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만한 덕이 있는가?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라. 그리고 덕의 영적인 지식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지 말고 성을 펼쳐놓고 영적 지식에 근거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참 절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노아는 농사에 있어서도 절제가 이 선택에 이 절제가 필요했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형제 우애를, 마지막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때의 과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오늘 참 넘어졌던 정말 안타까운 이분의 정말 수치스러운 한때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경계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들로 걸어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